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되 고통한 그들과 이르니 사람들의 자유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털지 아니하며 참선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세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와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를 숨기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내와 양고래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어려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 우리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자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돼요. 오늘날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엉망인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생활이 뒤돌아가지 않는 거. 그거 아직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듯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성전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광과 고와 그 다음에 그런 규빗들이 섬세하고 정확한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은 만큼 몇십 년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도 개판인 사람 너무 많으니까 뒤돌아서면 언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내 언어도 이 신앙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과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 다 갈아엎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만 갖고 계신 하나님 고유한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더러운 언어를 살다가 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언어를 들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생활로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어요. 또 교회도 다녀요. 말씀도 이것저것 다 들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거 헛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 믿음이 말씀, 도를 들었으면 그 도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도를 우리가 들으면 도는 거울과 같아갖고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고쳐간다는 거예요. 그 신앙 생활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졌던 모든 것들이 변화하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같아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로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이렇게 지금 7개월 동안 계속 듣는데도 진리가 나한테 자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과 생활이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듣지만 마시고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은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말세는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징조를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그 마지막 절까지 쭉 가십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절에 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금과 천만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항상 구원에 이른다. 항상 모든 생활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온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수없이 읽어도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도 안 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는데도 생활 가운데 구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말세가 되면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하지 마시고 말세에 대한 이런 징조와 전조와 이런 것들 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쨌든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돼? 잘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뭐가 처음과 나중이세요? 다 얘기하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나오면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뭐가 처음이고 뭐가 나중이세요? 설명을 해줘야 돼. 여기 보면 네가 누구에서 배운가를 너 알고 확신하고 배운 것을 말하는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라는데 뭐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하면 뭐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뭐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처음과 나중의 말씀이면 처음의 말씀과 나중의 말씀이 달라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들쑥날쑥 안 해요.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시작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정립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똑같아.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똑같아. 하신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 그래서 그 이름, 그 말씀, 그 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과 끝이 있으면 중간에 그 모든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신석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세 세대가 있고, 근대 시대가 있고, 지금 현대 사회가 있고, 그래서 쭉 역사가 일어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뭐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옛적부터 있는 나의 말을 다시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처음과 나중이요, 뭐 시작과 끝이요, 뭐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첫 신앙의 주춧돌은 말씀이다. 끝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그 반석에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우리 뭐로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다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다 지금 뭐로 끝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형평과 자기의 사정, 자기의 형평, 자기의 그 이론, 논리로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또 이 모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왜 그 때와 기한이 필요한가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시간이 필요하세요?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어요. 영원전부터 생명의 방부라고.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혼자 계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때라는 거.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물론 구약 성경에도 말세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세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언제서부터 말세를 기준을 해서 이것이 말세다 하고 구분을 해놨을까요? 언제가 말세라는 거예요? 네? 언제가 말세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또 뭐로? 말씀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이 나타날 때가 뭐라고요? 이미?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세대도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이에요. 말세가 쭉 이루어졌으니까 말세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 남편과 여종에게 뭘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 시대다 하는 거는
지금 어디라는 거야? 말세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말세에서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끝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경고를 오늘날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날의 경고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누구에 대한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름을 지금 갖고만 있을 뿐이고 옛날 유적지를 갖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그 흔적, 옛날 유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미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 끝나버린 400년 되는 때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바로 아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 세상 마지막 말세의 종말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종말, 말세의 끝은 누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이거를 분명히 아시라고요. 아셨어요? 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근데 내가 오기 전에 이 말세에 징조가 있으리라 그래갖고서 그 징조에 대해서는 뭐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얘기했어요. 첫째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요. 특별히 어떻게 돼? 택하신 자들을 더 어떻게 유혹할 것이요. 그 다음에 저들에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불법이 성해지고,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떻게 사랑이 다 식어진다.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지금 말세 고통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세에 자기는 피곤함을 느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떻게 너희는 나가지 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이단이 뭔가 하면 장소와 시간, 때를 얘기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1992년도에 뭐 10월 그래갖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저도 봤어요. 저희 집 동네에서 아주 그 교회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성경이 흰옷을 입었다니까 우리가 하는 흰옷을 하는 거지. 성경의 흰옷은 영적인 흰옷을 얘기하는 거야.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는 거야. 참,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진리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초림은 말세의 시작이고 예수의 재림은 완전한 종말이다. 근데 예수가 오시면 이 전체 이 세상도 어떻게 마지막 말씀으로 다 처리하신다. 말씀으로 어떻게 불타 없어질 지옥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은 말세에 부어주시는 그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야 뭘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게 실상이고 너에게 유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아직 재림은 안 하셨어요. 그럼 요 지금 빈 이 시간 있고 이러한 그 세상에서 성령을 못 받고 산다는 거는 어지간히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도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들이 성령 못 받았습니다 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신방하고 우리 성경 교리문답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자 이러잖아. 안 받았냐? 이러고 그 얘기하고 그냥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의종들이 지금 무능한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또 우린 또 감사합니까?
정말 자기들이 원하고 믿고 하면 주의종들이 손만 얹으면 방언을 하고 성령 임하셔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도 전도 안 해. 하나라도 빨리빨리 끌고 들어와서 야 마지막 때 말씀의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너 이거 받아야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막 끌어오려야 되는데 다들 자기만 성령 받고 있지. 성령 받으려는 소리에 7개월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모르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하나님을 못 섬겨요. 절대로 육신으로 하나님 못 섬겨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신을 부어주리니 그 신만이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9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셔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목사보다 더 좋은 교사는 성령님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속해 오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뭘 준비해? 또 등불 환히 켜고 있어야 돼요.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캠프 끝나고 와서 이제 각각 여러분의 또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지금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전혀 지금 살고 운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이게 귀로 먹었는가 아셔요. 살았고 운동력 말씀은 들으면 깜짝 놀라갖고 그냥 움직이게 돼 있어. 왜냐면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이 관절과 골수까지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우리 신앙은 뭐예요? 예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이 진리를 다 알고 나니까 전에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리라 이랬는데 내가 진리를 알고 점점 하니까 내가 살아계시다 오셨으면 좋겠다. 난 그거예요. 이왕 내가 살아있을 때 공중에서 오셔서 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난 이 성경대로 이걸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가 안 돼. 그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쉴 수 없는 건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할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성령을 왜 부어주셨어요? 땅 끝까지를 내 주인 되리라. 방언만 지금 하고 앉아있지? 방언 천성이 나가고 있고. 아니 예수에 대한 증인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제 이름을 사모하며 준비하는데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다 있어요. 예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일일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도 앞서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 공중에서 먼저 올라가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구나. 그 다음에 우리 이 육체. 자,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애매기는 게요. 식구들이 아니고 옆에 동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 육체예요. 내 육체가 나를 제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니까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자기 육체를 그렇게 위한다고. 육체가 말씀 읽자, 좀 쉬자 하면은 그냥 육체를 따라가. 기도하자, 나중에 하자. 그냥 육체를 그냥 따라가. 육체로 먹고 있고 사는 거는 그렇게 밝히면서 내 영혼에 하고자 하는 거는 다 제어하는 게 바로 이게 무슨 차 우리 운전할 때 브레이크 딱딱 밟으면 속도를 못 내는 것처럼 영혼의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게 내 육체인데도 그 육체를 지금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육체가 왕이니까.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잔인하게 죽이지 않으면요. 영적 생활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요? 자기 육체를 죽이고 십자가에 다른 자만이 신령한 몸으로 그날에 변화받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 당신 지금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냐 이거예요. 몸이 있어야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는 자는 옷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사실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세요?
몸이 조금만 아프다, 혈압이 조금만 올랐다면 그렇게 생색을 떠고 난리를 치고 혈압을 내리려고 별짓들을 다 하면서 영원히 사는 일을 지금 계속 육체가 브레이크 밟듯 쭉쭉 밟고 있는데 그 육체를 지금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직 재림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우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그 영혼을 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 치르고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아무 소리 없지. 관 속에 그렇게 번듯하고 런던 신사 같고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없으니까 껍데기 쓰레기네 쓰레기네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영혼이 들어가니까 육체가 어떻게 생리를 잊고 사람처럼 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살다가 죽은 줄 알고 그 육체를 보고 운단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 포장지. 그 포장지에 자기의 실상, 영혼을 다 맡겨버리고 처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육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어떻게 그냥 화장터로 보내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그 육체에게 영원히 나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올라가야 돼요. 자기의 영혼을 왜 귀히 여기지 않는가?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자기 준비할 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성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해서 등불이 하나 자기의 친구를 끝까지 담당하는 자에게 이러한 그 재림이 오실 때 기쁜 소식이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재림은 어떻게 하는 날이라고 해서 처참한 날이라는 거. 아주 무섭고 경건치 않은 자들, 심판받을 자들의 마지막 형벌의 날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 있는데 지금 7개월 동안 살면서 내가 심판과 형벌의 날이 내게 더 많은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바로 잘했다, 충성된 중앙에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나를 끌어가실 건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소망은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그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도 영광스럽게 변화받아야 돼요. 영광스럽게 변화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물고기의 모양으로 변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 흰옷을 입을 만큼 흰옷을 입을 만한 게 가장 영광스러운 훌륭한 변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이세요. 처음과 나중 똑같아. 그는 스스로 계시고. 그런데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건 때와 기한, 바로 그 모든 것에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한을 두신 거는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어떻게 떨어지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게끔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게끔 이러한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며 지혜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름에 증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가 되셔서 속전을 이룬 것이고 기약 이르면 이거를 반드시 증거하신다. 기약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 재림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거를 전파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세요. 그래서 때와 기한과 이러한 권한을 두시고 마침내 나중이 되시면 끝이 되시면 반드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을 우리가 의의 심판이라고 해요. 자, 의의 심판. 우리 세 번 시작. 의의 심판, 의의 심판, 의의 심판.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심판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을 어디서 하신다는 거예요?
백보자, 보자. 그 백보자가 어디예요? 하늘에 보자. 이름을 두신 거. 그래서 그 보자를 바로 두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애초 보호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 때문에? 심판을 위해서. 근데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뭐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서 그 보호자의 형상을 이 성소에 두셨어요. 그 성소에 두신 보호자의 형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궤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가 뭐라고요? 그게 보호자예요. 지금은 속죄소예요.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시은자예요. 왜? 누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속전으로, 우리에게 속전으로 자기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지금은 은혜, 시은자, 속죄소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보좌에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뭐라고요? 누가 의예요? 예수. 예수의 뭐가 의예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뜨셔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피와 물이에요. 진리예요. 피와 물이 없으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누구로부터 먼저 심판을 시작하세요? 심판 누구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땅 오시면 누가 먼저 올라가? 낙원에 잠자는 자들이 올라가고 이 땅에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 그럼 누구부터 먼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먼저 들림받고 그 다음에 만민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거예요. 그 장자들의 총회와 모든 장로들의 모든 기록과 그런 것들이 있어. 또 여러분 교회 생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모든 심판이 그날에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험들을 받아서 성소를 다졌어요. 마지막에는 모세가 또 시험 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다 지은 거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네요. 체크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요.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모두가 집 짓는 자예요. 그럼 체크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종교예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떨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때가 있는데 특별히 방탕하지 말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쾌락. 이 쾌락이라고 하니까 무슨 정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기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를 쾌락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 하고 싶은데. 오늘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를 쾌락으로 해요. 근데 이 쾌락이 왜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사랑이 떨어졌고 첫사랑 회복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이런 것들이 늘 한결같이 쭉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에 수많은 계명이 많아요. 구약 전체는 세세 아주 조목조목하면 몇백 가지가 율법에 들어갔다는데 자 그런 것과 또 이 신학에도 예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런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계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무 쉽게 딱 가르치셨어요. 계명은 딱 뭐다? 신구약 첫째 계명은 뭐다? 딱 하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처음에 결혼했으면 사랑했지. 지금은 다 사랑이 식어갔지만 그때는 다 예스야 예스. 밤중에 자다가도 물 좀 갖고 와라 네? 하고 아이들이 막 울어도 내 새끼를 큰 놈이 엄마 자는데 엄마 나 물 좀 줘. 이 새끼가 지금 돌았어. 너 팔 없냐 야? 이렇게 자다가 남편이 물 좀 갖고 와 그러면 너 팔 없냐? 금방 욕나같이 욕나. 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생활을 못하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 1서, 2서, 3서에 이거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아니라 이건 이미 옛날부터 너 알고 있던 계명이고 옛 계명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술 친구들, 술 마시고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술은 성령을 새 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옛술이에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살면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대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게 불법이다, 외식이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슬피우는 이를 미쓰리라 내쫓는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탕이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도박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뭐 가는 걸 하고 이게 방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법이 없어. 주의 법이 없어. 주의 법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그랬으니까. 가라지 내버려 둬.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쾌락을 바로 즐기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가장 우리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않으며 참소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선한 것은 누가 가장 선하세요? 예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도 왜 너 나를 보고 선하다고 그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 하신 일은 선한 일을 하신 것이고 예수의 모든 일은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이미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참소가 뭐예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너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그래서 쟤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참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지금 마귀에게 다 속아 사는데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이 말세의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급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급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사는 그 삶 속에 급한 일 다 책임지셔요. 전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동동거리고 이 세상에 도움이 없고 벙벙벙벙 거리고 다닐 이유가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급하게 머리 쪼아리고 순종 복종만 하면 내 모든 일들은 그거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치 않고 서로 원통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근성, 바로 죄의 근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마귀의 근성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폭발하게 돼 있어요. 다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어갖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뭐를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 예수만 믿으면 됐지. 예수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우리 4절서부터 우리 쭉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를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우리가 되었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 고유의 언어, 이 하나님 고유한 인격,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 보배로운 약속을 내가 지키려면요, 믿음만 갖고 안 돼요. 믿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버리고, 언제 예수를 믿어요? 언제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내가 그걸 받고 그 약속을 기억으로 삼고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는 우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애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자하고도 우애가 있어야 돼요. 제 동생들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다 난 억지를 해도 미울 때 있지. 저렇게 안 믿나.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돈을 보이는 거 우애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경건도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서야 돼.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교회도 다니는데 능력이 없다. 가짜지. 그건 돌아서야 돼.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도 있고 속기도 하는 자가 있는데 네가 어디서 배우는가를 분명히 하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나 말세의 징조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 때문에 이루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욱욱합니까?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누구요? 예수요. 구원의 능력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게 왜 이기지 못해요? 지식이 없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덕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아서 인내하지 않아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또 첫사랑 회복하라. 뜨미지근한 거야. 내가 다 토해내. 지금은 내바로 둡세요. 토해내는 날이 있어요. 과연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건지 우액하고 토해낼 건지 지금 7개월 동안에 여러분 영적 생활 온도를 측정하셔야 돼요.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 여기 속지 말고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다 자기 믿음 갖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걸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세 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신을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은 펼 수 없나니 이 성경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신이라고 여겼거든.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신적인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된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 신적인 권세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흘러 떠내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아주 난 철한데 그 신앙 철학이 있어요. 난 신적인 권위, 난 신의 자녀야. 난 이게 있어서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혈과 육으로 다른 사람하고 붙지 않아요. 난 피해 다녀요. 왜냐하면 이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느님 아버지,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피 하나로 나를 혈과 육으로 뒹굴던 나를 어떻게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 영을 아들과 똑같은 대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 그러다 내가 이 약속을 받았으면 성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신의 성품에 돌아가야지.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자, 우리 자녀들 나왔지만 엄마 아빠 닮아야 안 닮아요? 닮죠? 나쁜 건 다 아빠 닮았지. 좋은 건 다 외탁하고. 세상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좋은 건 다 아빠 닮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 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다 깨질 수가 있어요. 욱하는 순간에. 말세 이런 고통이 있을 때, 또 택한 자라도 막 흔들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밀가부를 지나고 있을 때, 아차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깨어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와 상관이 없이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바로 누군가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는 말세가 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상관없어. 뭐만 하고 있어? 순종 복종만 하고 있어.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네. 세상 안 봐요. 얼마나 지나가면서 그 한 70년 동안 그 사람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다 비웃었을 거야. 야, 홍수가 언제 나냐? 야, 비가 언제 오냐? 야, 언제 식품이 오냐? 평생 이 짓 하고 가냐? 이게 하나님 믿는 거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완전하게 말세의 모든 징조를 다 이기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면 신의 성품도 필요해요. 믿음의 덕기, 지식, 절제, 인내, 이 모든 경건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알게 하지 않아요.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점점 어떻게 돼? 아빠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 바로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된 자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마지막 날에 주와 완전히 하나가 될 그날.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그래? 한 날이요. 인자의 날이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저도 억울할 때 많죠. 나 하고 싶을 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꾹꾹 참는 이유는 인자의 날. 아브라함은 그날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나 떼볼 것은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수많은 세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집도 안 짓고 오직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살 때에 내가 정말 나그네처럼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외계인 취급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세상의 비방거리요. 정말 세상이 보면 어떻게 조롱거리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천박하게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해도 우리는 아무리 수고를 당해도 예수만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로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말라 했으며 더 이것은 우리가 지켜가며 마지막 정말 자기의 이 육체와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뭐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 난 그날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뭔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과 이 짝된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간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해 그 육체를 좋아해 그 세상대로 육체 정욕대로 살아 그런 표현을 구약에도 했으니 호세아에서 보니까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한 거야? 고멜과 결혼한 거야. 그 고멜이 나요. 여러분이요. 툭 하면 뛰어나가는 거야. 그저 좋아하는 저 하고 싶은데 그냥 팡팡하고 그냥 술 취하고 가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 그 지체에 속하여 땅의 것들을 끊지를 못해. 땅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다 세상에 살아가는 거. 자, 노아할 때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그냥 집 짓고 팔고 사고 그냥 편리하고 이거밖에 없다. 정신을 차려라. 다시 요나의 소돔과 고모라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노아의 그 때에 대해서 예수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원통하고 참수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서로에 대한 원통과 참수함이 있으면 나의 죄도 사함받지 못해요. 내가 사함받기 위해서 원통함과 참수함 이런 것들을 다 푸셔야 돼요.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피 생각밖에 없어.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참수.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참수가 다 올라. 막 여러 사람에 대해서 참수가 올라.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야. 말이요. 근데 그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 뼈는 말라가고 이러는 거야. 빨리 영적인 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저 매일매일 하는 거, 또 육체에 하고 싶은 거 다 십자가에 못 봐. 그래야 성령의 소욕으로 산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수가 안 하고 왜 성령의 소욕으로 못 살아요? 육체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 안 해요. 박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회개를 하는데 똑같은 생활, 똑같은 번복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거짓된 회개를 해서 입술과 혀로만 회개해서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생활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는 어떻게? 생활이 바뀌어야 그게 회개예요. 근데 여기서만 회개하고 똑같이 일주일 또 그렇게 살아요. 거짓. 하나님 속이지 말고. 그걸 우리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회개도 성령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나는 죄인입니다. 50번 말이에요. 50번 가기도 전에 10번만 넘으면 막 나. 통곡이 나고 눈물 콧물이 나고 와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가르치지 기도가 회개 기도가 제일 짧아. 특히 우리 교회 1분도 못 가. 예배 때문에 회개를 몰라서 너무 죄가 많아서 어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세상만 하세요. 없어. 나는 죄인, 나는 죄인, 나는 죄인도 없어. 큰 소리로 뱃소리부터 시작해서 한 10번 우와 통곡을 하고 하나하나 다 기억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라? 회개하라. 다 잘한 것도 있어. 근데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내서 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겼다면 당신의 인생은 끝장이에요.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우리가 말씀하세요. 세상의 혼돈, 말세에 지금 징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더 어떻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말세.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그 소욕, 성령의 행하심을 내가 멀리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누구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더디 온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막무가내 생활을 하는 것. 오늘이라는 것. 성경에 이 오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 히브리 있어요. 또 예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생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밤에 바람과 같은 경전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래서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라는 날 우리 시편을 보니까 95절에 성령이 이르거든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회개하고 내일 동안 성령으로 잘 살자? 그래서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기수하시라니까 이게. 자, 올해 얼마나 남았습니까? 숫자적으로는 이제 8월이니까 한 4, 5개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4, 5개월 여러분 내가 그때까지 산다고 장담해요? 장담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보다 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좀 더 커여진 거다. 어둠 속에 있는 거다. 잠자는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집을 다 짓는 자인데 어떤 사람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 짚으로 짓고 어떤 사람 나무로 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개월 동안 여러분 영혼의 집 노아같이 방주를 우리가 지금 막 지어갖고 사는데
자, 무엇으로 지금 지었습니까? 불타 없어져도 공력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다 불탈 공력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7개월 동안 지은 여러분 영혼의 그 집에 다른 영혼들이 다 같이 타도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 돼, 타지 마. 할 것이 오늘이라는 날 동안 보석과 같은 집을 지으십니다. 보석은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 보석과 같은 집을 짓는 거 어떻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주초가 깊게 판 자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흰옷 입고 멸류관 쓰고 첫째 부활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멸류관이 있어요. 의의 멸류관 준비하신다고 하겠어요. 믿음을 지킨 자예요. 믿음으로 달려간 자예요. 또 멸류관을 누가 바로 쓰느냐 그랬더니 멸류관은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주룩주룩 달렸어야 되는데 그 보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과연 내가 지금 전도해갖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이 있느냐? 그 있는 만큼 내 멸류관은 보석이 박힌 거예요. 바로 이건 주님의 양들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멸류관에 보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시멸류관 예수랑 나하고 다 똑같이 내가 겸손히 낮아서 금멸류관은 보석하고 저도 가시멸류관 쓰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이란 날 금과 보석. 오늘도 내가 하루를 마칠 때는 금이나 보석 같은 바로 영혼들이 내 멸류관에 달려 있어야 돼요. 오늘 제 위니펙에 있는 우리 동창이랑 우리 또 주고받고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데 언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걔 몸이 죽을 지경인데 종합병원. 근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주의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왔더라고. 예수를 안 믿다는 거야. 완전히 그 집은 정자가 아니야. 뭐야. 절에, 암자라고 그러나? 암자도 지어주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집이거든. 뭐든지 중학교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건데. 걔 하나만 지금 이제 예수 믿는다. 큰 오빠가 예수 믿다. 언어가 바뀌어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깨달은 기도는 교육하고, 20대 때 나 만나고,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지금 둘이 70대. 그는 50년 만에 응답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우리의 신앙생활, 성전 짓는 거랑 똑같고, 우리 지상들이 입는 옷이 있죠. 옷에 다 수를 넣어요. 무슨 수를 넣을까요? 무슨 수를 넣을까요? 옷에. 천사를 수놓는 거예요. 금색, 흰색.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능력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교해야 돼요. 그렇게 섬세해야 돼요. 그 옷을 짓는 것도, 그 성서를 짓는 것도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성전을 아무나 못 지어요.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성장합니다. 절대 자기 영혼 지을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보석을 깎는 것처럼 사세요. 보석은 원석이 반드시 있어요. 원석을 다 재련하고 다 깎아내고 다 불에서 구워내야 진정한 보석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요. 말씀과 기도 생활 지금 종교 생활 하니까 이 영적 생활을 똑같이 못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뭐예요? 나를 불과 모든 물로 어떻게 연결하는 것처럼 깎고 기도로 깎고 연결시켜서 아까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다 있죠. 그거를 해서 나 하는 진흙덩어리에서 나온 진주같이 자기를 영롱한 보석처럼 만드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주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진흙탕 속에 살지 마시고 거기서 발견된 진주와 같이 진주가 됐으면 그 진흙탕 물에서 깨끗이 씻고 다시 주님께서 윤을 내주시고 막 성령의 기름 칠해주시고 그런 천사들을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그 말씀을 그런 모든 가치를 드러내주시고 오늘이란 날 보석과 같이 깎여진
아름다운 믿음. 그래서 자기 영광의 멸망, 보석과 같은 영혼들을 우리를 기쁘게 만날 수 있고, 말세의 모든 진주와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는 빼앗아 주님이 준비하라 하신 대로 천주의 주님, 영과魂과 육체의 무엇고 정없는 거룩한 자를 주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 말세의 고통, 우리는 상관없이 다 이기고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세에 깨어있는 믿음을 갖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세에 깨어있는 믿음을 갖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세에 깨어있는 믿음을 갖자. 성령 충만하시오. 세월이 악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악한 세대를 이기자. 또 성령 충만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또 세월을 아끼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말세의 고통과 말세의 모든 징조를 다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